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인사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책 소개라기보다는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다른, 우리가 잘 모르던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속 이야기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우리는 장발장이 회심했을 때가 교회에서 은접시를 훔치고 나서 이렇게 잡혀왔을 때, 다시. 근데 주교가 그냥 준 거라고 하면서 은초 때까지 주고 놓아주는데 그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동화책의 엔딩은 여기서 이제 장발장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 하지만 장발장이 진짜로 자신을 이렇게 맞닥뜨리고 회개한 순간은 이때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장발장이 아침에 헌병에게 다시 잡혀오기 전에 이 주교는 그 장발장이 그 접시를 훔쳐 달아났다는 것을 알고 그 일하는 부인과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 은그릇이 우리 물건이던가?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오. 그 사내는 어떤 사람이었지?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이었소. 이미 그가 잡혀오기 전부터 용서하고 있었던 거죠, 이 신부님은. 그런데 그 장발장이 바로 잡혀오자 이제 자신이 준 거라고 하면서 은초 때까지 얹어서 주면서 장발장을 변호해주고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그런데 주교의 이런 말과 행동, 용서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장발장은 헌병에게 잡혔을 때보다 더 벌벌 떨면서 혼란스러움을 느껴요. 책에서는 실신할 사람처럼 보였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죠. 어릴 때 배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쳤다고 감옥에 19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잖아요. 억울함과 불합리함만 느끼고 살아온 인생에서 그는 이것이 뭔지, 이게 뭐 사랑인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잊지 마시오. 이 은을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쓰겠다고 내게 약속한 일을. 그런데 장발장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주교는 엄숙한 어조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하는 사람이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렀소. 나는 당신의 영혼을 암담한 생각과 영벌의 정신에서 끌어내 하나님께 바친 거요. 장발장은 그 말을 듣고 교회에서 나와서 시골 들판을 정신없이 걸어갑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감동이나 감사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친절, 호의, 사랑이었음에도 그는 이게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혼란스럽고 괴롭기까지 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문장에 잘 표현돼 있어요. 그는 분노 같은 것을 느꼈으나 누구에 대해서인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다. 자기가 감동했는지 또는 굴욕을 당했는지도 말할 수 없었으리라. 그는 때때로 이상하게도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에 대해 최근 20년 동안에 얻은 냉혹한 마음을 맞세웠다. 이러한 상태는 그를 피로하게 했다. 저는 이때가 하나님의 빛 한 줄기가 그에게 스며들었던,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빛이 비춰져서 장발장이 그 빛을 감지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발장은 그런 사랑, 그런 희생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경험으로 그 생각을 차단해보는 거죠. 이 교도소에서 살아온 그 세월 속에서 지탱해온 침착성으로 억눌러 보기도 합니다. 왜 너무 어려운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모든 것에 무덤덤해지잖아요. 놀라지도 않고 어떤 그 마음의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주교의 행동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이게 뭔가 모르는데 뭔가 자신의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불안한 거예요. 여태껏 보지 못했던 어떤 친절과 사랑이니까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혼란스러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나와서 멍하니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어떤 소년이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오고 있어요. 동전 하나를 손에 들고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뒤집었다 하면서 이렇게 던져가면서 공기놀이 같이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는 40수짜리 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하필 그렇게 잘 오다가 장발장이 있는 곳을 지날 때 이 소년이 동전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동전이 굴러서 장발장 쪽으로 또르르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장발장이 순간적으로 그 동전을 밟아요. 본능적으로 이제 숨긴 거죠. 훔치려고. 그 소년은 동전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굴러가는지 보고 있었거든요. 소년이 알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장발장도. 그런데 계속 모른 척하고 그 동전을 밟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무서워 보이는 이 허름한 아저씨한테 용감하게 다가와서 자기 동전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발장은 주지 않아요. 이 소년이 계속 이렇게 굴하지 않고 달라고 하니까 장발장이 이름을 물어보는데 이름을 푸티제르베라고 합니다. 장발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소년은 그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들었다. 동시에 제 동전을 밟고 있는 징박힌 투박한 구두를 치우려고 애썼다. 이 소년이 계속 발을 비키라고 동전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울기까지 하는데 장발장은 끝까지 주지 않고 결국 무섭게 소리를 쳐서 아이가 울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이 상황이 주교한테 은접시와 은초대까지 받아서 나왔던 그 바로 다음 상황이잖아요. 그 뭔지 모를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던 순간에도 그는 습관적인 행동을 멈추지 못한 겁니다. 소년이 가고 어둠이 시작되자 장발장은 추위를 느꼈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지팡이를 이렇게 집으려고 구부렸는데 자기 발밑에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때가 장발장이 자신을 대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것은 흡사 감정과도 같았다. 이게 뭐지? 하고 그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서너 걸음 물러나다가 멈칫 서버렸다. 그는 조금 전까지 발로 밟고 있던 그 지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거기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 부릅뜨고 자기를 응시하는 무슨 눈처럼 느껴졌다. 장발장의 양심에 빛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 시커먼 죄가 이젠 부끄럽고 괴롭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는 바로 동전을 집어들고 아까 만났던 소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를 찾아다니는데 이 동전을 돌려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소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도중에 길 가는 어떤 신부와 마주쳐서 그 신부에게 물어보지만 그 신부는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5프랑짜리 주와 둔입을 주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해달라고 하죠. 갑자기. 그러니까 푸티제르베에게 훔친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라도 보상해보려고 했던 거죠. 이때도 장발장은 정신이 나간 사람같이 행동을 해요. 실제로 자신을 처음으로 하나님 빛 아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대면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고 말도 못하기에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겁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어떻게든 아이를 찾아서 이 동전을 돌려주고 싶지만 돌려줄 수 없게 되니까 이 정신 나간 상태에서 그는 신부에게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 남아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푸티제르베. 이것이야말로 그의 마지막 노력이었다. 마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꺼름칙한 마음의 무게로 갑자기 그를 짓누르는 것처럼 그는 갑자기 오금이 휘어들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커다란 돌 위에 쓰러졌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털을 움켜잡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틀어박고 부르짖었다. 나는 불쌍한 놈이다. 바로 이때가 장발장이 진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스스로를 직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회개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주교가 했던 말을 떠올리죠.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고 내게 약속했고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값을 치렀다는 그 말이요.
이 장발장은 주교의 그 말이 가슴에서 빛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 괴로웠고, 자신의 습관과 경험으로 이렇게 대항을 해봤죠, 의식으로. 하지만 결국 그 빛 아래 서게 된 겁니다. 아직도 그 주교의 말이 자신을 향한 최대의 공격이자 타격이라고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저항도 해보고 지면 안 된다고 버텨도 봤지만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신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달은 장발장에 대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불쌍한 놈이다 하고 외쳤을 때 그는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미 깨닫고 있었고 자기가 망령밖에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할 정도로 이미 자신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끔찍한 죄수, 장발장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허리 위에 작업복을 입고 훔친 물건으로 가득 찬 배낭을 등에 짊어지고 침몰하고도 단호한 얼굴을 하고 흉악한 계획으로 가득 찬 생각을 품고 거기 그의 앞에 현실적으로 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장발장이 자기 스스로의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본 거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대면하는 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장발장은 오래오래 울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흐느끼며 울었다. 여자보다도 더 연약하게, 어린아이보다도 더 겁내며. 우는 동안에 그의 뇌리에는 더욱더 많은 빛이 스며들었다. 이상한 빛이, 즐겁고도 무서운 빛이. 그의 지난날의 삶, 최초의 잘못, 오랜 속죄, 외부의 금수와 내부의 냉혹, 그토록 수많은 복수 계획을 품고 기뻐했던 석방. 주교의 집에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 어린아이한테서 40수를 훔친 일. 주교의 용서 후에 있었던 만큼 더욱더 비참하고 더욱더 영악한 그 범죄. 이러한 모든 것이 또렷하게 여태껏 본 적 없을 만큼 선명하게 그의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끔찍스러워 보였다. 그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무시무시해 보였다. 그렇지만 따사로운 햇빛이 그 생애와 영혼 위에 비치고 있었다. 그는 천국의 빛으로 사탄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장발장의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주교의 용서와 사랑이 장발장의 회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사랑을 전함으로 이 장발장이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대면할 수 있었고 그 틈새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장발장은 그 빛으로 인해 괴로움과 혼란스러움을 느꼈지만 그 순간에도 다시 죄를 짓는 자신을 깨달았고 이에 절망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신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과연 장발장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도 이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저의 이 삶과 저의 행동의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던 적,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막 명확히 깨달았던 적이 있어서 그 괴로움을 좀 장발장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좀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장발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더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여운으로 남겨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이 상황에서 장발장의 마지막 모습을 나의 한 줄로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해요. 장발장으로 살았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는 몇 시간이나 그렇게 울었던가, 울고 나서 그는 무엇을 했던가, 어디로 갔던가, 아무도 결코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밝혀진 것은 바로 그날 밤 당시 그르노브를 왕래하던 마차꾼이 오전 3시쯤 디뉴에 도착하여
주교관 앞 한길을 지나다가 한 사나이가 비행부녀 예아의 집, 그러니까 은접시와 그 촛대까지 준 주교의 집이죠. 문 앞 어둠 속에서 기도를 드리듯이 길바닥에 꿇어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